역대하 5장 13절, 14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문제와 근심에 묶여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회복되면서 임할 것인가? 첫 번째 이유가 하나된 마음이 영광을 불러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 또 노래하는 자 나와요. 13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습니까? 일제히 소리를 내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얘기예요. 악기와 노래 하나가 돼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각자의 악기는 틀려요. 그러나 목소리는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이스,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엘토 다 틀려요. 악기도 다 틀립니다. 현대 악기로 보면 기타, 드럼,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 드럼 같은 거 막 치면서 하잖아요. 다 소리가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불협 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음이 됐어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차이가 있어요. 서로의 생각이 틀립니다. 마음이 틀려요. 말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모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각자의 마음 틀려요.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듣는 것도 틀리고 보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내 생각의 기준을 잡고 나하고 안 맞으면 당신들은 틀렸어. 이렇게 되면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됐을 때 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게 다를 것이야.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야. 다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너 왜 이렇게 틀려? 왜 이렇게 달라? 너 잘못된 거야? 너 틀렸다?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악기는 악기대로,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대로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제히 소리를 내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비교가 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일제히 한 마음 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예배, 교회 공동체도 예배 속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는 한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눈 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된 마음이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와 찬양이 영광을 회복합니다. 예배의 기본이 뭡니까? 감사예요. 찬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들의 고백은 단순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본문 하반절을 보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그냥 뭐 남 들으라고 좋은 말로 유창한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했습니다. 꾸밈이 없었어요. 가식적인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이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꾸밈이 없었단 말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감사와 찬양이었단 말입니다. 꼭 우리가 정말 유창하게 술술 나오는 그런 기도라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꾀꼬리같이 목소리가 돼가지고 전문가처럼 그렇게 성악가처럼 노래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선하십니다.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간단한 그러한 기도와 찬양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세요. 가식적인 거였어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까? 응?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 10절서부터 12, 12, 13, 14까지 쭉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갔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서가지고 감히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도 잘 냈어요. 그리고 토색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 세리처럼 나 하지도 않았어요.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사랑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겁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세리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 물질을 많이 드렸다, 헌신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딴다? 아닙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그 외의 것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하자고요. 감사와 찬양, 기본은 하자고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죠. 단순한 마음이에요. 삭개오가 뽕나무,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키가 작았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 호기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겉으로 보는 치장된 그러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그 중심,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나 이 세리는 보세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은 내가 4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구제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꾸미지 않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서 있는 그대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도 꾸미는 게 아닙니다.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지요. 찬양할 때도 내가 박자를 잘 맞추고 곡을 잘 틀리지 않고 불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수가 아니에요. 전공한 성악가도 아닙니다. 음악에 대한 그렇게 공부도 안 했어요. 당연히 틀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틀리는 거는, 실수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힘을 넘어섭니다. 제사장들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제사장들이 지금 솔로몬 성전에 지금 봉헌식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능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짜면 되겠지. 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느꼈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큰 대형교를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저 찬양대 봐, 성가대 봐라. 그냥 무슨 오케스트라처럼 그냥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직과 계획을 보면요, 부러워요. 그렇게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사람의 귀와 눈을 호강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다 이거지요.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면은 그 예배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요? 성경 보세요. 구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떤 안정된 예배가 없었어요. 어떤 시설이나 건축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나그네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흘러갔어요.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옮겨갔습니다. 옮겨갈 때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텐트를 쳤습니다. 성막을 쳤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유하고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거기서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옮길 때는 또 거기서 성막을 치고 이렇게 다녔단 말입니다. 가나안 가는 그 길까지.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머물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증거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그 증표가 됐었어요. 구름이 항상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에 오늘 보니까 봉헌식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에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냄새가 가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극소수의 숫자의 예배를 드려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면은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거기에 서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배도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 제사장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서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드려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단순하지만 감사, 찬양이 진심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정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유스럽게 은혜스럽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은 그것은 회복된 교회요, 성공한 예배요, 복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예배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바라는 겁니다.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 수금을 치고 재금을 치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엉터리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한마음 한뜻이 된 찬양과 감사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찬양할 때에 13절 본문 마지막 보니까 그때에, 어느 때에, 찬양할 때에, 악기를 동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히 노래할 때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예배당이든 구름이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